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큰 믿음의 태도, 큰 믿음의 태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출애굽 사건의 일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이나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도록 지시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40년이 아니라 얼마 가지 않아 그 땅에 입성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본문이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이때 지금 정탐꾼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제대로 정탐했다면 어쩌면 바로 입성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그들의 가나안 입성이 자그마치 40년이나 지연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과 연관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우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들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은 그 가나안 땅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거대한 과실들을 보면서, 또 거기 살고 있는 거인 족속들을 보면서 그들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 거인들이, 저 거구가 우리를 만약에 발로 쿵 하고 밟으면 우리는 찍 하고 우리는 다 죽을 거야. 막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비교하기를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메뚜기처럼 우리는 뭐 꼼짝 못하겠다.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니 거인과 메뚜기가 전쟁을 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이제 난리가 납니다. 막 울면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우리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을 해도 오히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막 소리소리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를, 너희가 그렇게 원망을 하니, 너희가 그렇게 불신앙으로 바라보니까 너희가 정탐했던 날수 40일을 하루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광야 생활한 것이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복합적인 그런 어떤 뜻이 계시겠지만, 아무튼 오늘 이 사건이 바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 됐던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큰 믿음의 보고를 한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대로 아무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을 선발하라고 명령하시며 조건으로 제시한 내용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기대하고 계시는 그런 기대의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태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거를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하면서 이거 잘 받겠습니다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정탐꾼의 자격 조건을 보십시오.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지휘관 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조건을 보면 지휘관 된 자, 즉 지도자급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탐 정책이 참 독특하지 않은가요? 얼마나 독특합니까? 보통은 정탐을 하는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급이 아닙니다. 은둔술을 잘하든지, 아니면 발이 빠르든지, 눈이 밝든지, 귀가 밝든지, 좀 이렇게 독특한 그런 기술을 가진
그런 사람을 보내지 이렇게 지도자들을 직접 보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도자급의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보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이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네피림 거인 족속들도 살고 이 포도송이나 이 과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충분히 주눅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주눅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지도자급의 믿음의 장부급으로 지금 보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장부 같은 마음으로 보고 오라는 것이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땅은 참으로 아름답다. 그 땅은 참으로 아름답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먹잇감밖에 안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그 지도자급의 사람들을 보내신 것은 그런 눈으로, 큰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큰 믿음의 태도로 나아갈 때 늘 승리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거짓장수 골리앗을 대할 때 바로 그런 큰 믿음의 태도로 싸웠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싸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큰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친구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모두 벌벌 떨고 있을 때, 야,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그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같은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냥 그 횃불을 가지고 항아를 가지고 나아갔는데도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그 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을 뿐입니다.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른 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승리의 역사는 큰 믿음의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그것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여러분 이 정탐꾼들에게 기대했던 것과 비슷한 것을 기대하고 계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한영혼 사랑 축제를 위해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실상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전교인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안 나오시는 분들은 잘 안 나옵니다. 나오시는 분들만 주로 나오는데 이렇게 대부분 중직자입니다. 지도자급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 아니면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겨우 주일 예배만 딸랑 드리는 분들이 이렇게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그러죠. 그런 분들이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무슨 큰일 나지 않으면 잘 안 나오십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영적 지도자급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도에도 일종의 영적 정탐의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정탐을 통해서 우리 악한 마귀를 이기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정탐꾼을 보내신 것은 큰 믿음을 가지라고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전쟁에 정탐꾼을 보내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정탐꾼을 보낼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텐데 구태여 정탐이 왜 필요합니까? 언제 여호수아가 언제 모세가 작전 짜갖고 이렇게 공격해라 저렇게 공격해라 이래서 승리한 적이 어디 있는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전쟁은 없었어요. 심지어 다윗 왕도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그리고 전쟁에 임했지 자기 머리로 작전 짜갖고 전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없지요. 어차피 작전도 하나님이 지시할 텐데 왜 정탐꾼을 보내야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 땅을 보며
꿈을 꾸고 그 땅을 보며 더 큰 믿음을 가지라고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는 그런 것들, 우리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금 한영혼 사랑 축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도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한다고 하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날 건가? 뭐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뭐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시간 낭비뿐이 안 될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 가서 겨우 보고 온다는 것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것 같으면 정탐 안 나간 것만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기대하시는 것이 이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악한 영이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들이 벌벌 떠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그들을 끌어낸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선봉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평소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실래요? 라며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기도이겠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두었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패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에게 와서도 물어봅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먼저 분명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먼저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금요기도에 나와서 또는 뭐 새벽기도에 나와서 그리고 평소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는 이 큰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고 기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큰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지, 여러분 의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하면서 기도한다면 주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 태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정말 주여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좀 불안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좀 답답하고 정말로 내 기도가 응답될까?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째깍째깍 즉각적으로 이렇게 기도 응답이 탁탁 내가 원하는, 내가 기도했던 그 내용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비록 내가 기도한 그 내용대로 그대로 째깍째깍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한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기도하면서 결코 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는 들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즉각적으로 내가 원했던 그 내용으로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주시든지 더 좋은 것을 주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할 때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는 들으신다. 아버지가 들으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분명히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배가
그 풍랑에 추풍낙엽처럼 흔들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아이고 죽겠다고 하는데 조그만 아이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야 꼬마야 너 무섭지 않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이 배의 선장이에요 하면서 그 아이가 담대하게 아버지 믿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조그만 아이도 아버지만 믿어도 그 풍랑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신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 가지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큰 믿음의 태도를 가지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밤이 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데 먼저 우리 찬송 545장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그리고 우리 한영원 사랑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어서 또 우리 교회 제목 가지고 몇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54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